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흐름 속에서 조금 특별한 장입니다. 3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황폐했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서 그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들어오면요, 갑자기 곡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다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시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36장과 37장의 회복 직후에 곧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먼 훗날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백성에게도 훗날 위기가 찾아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될까요? 또 질문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면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또 위기가 찾아오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회복된 삶에도 위기는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곡이 침략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서 다시 불러 모으신 백성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킨 백성에게도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 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나 무슨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또 혹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닐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풍랑도 만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지만 감옥에 갇혔고요, 매도 맞았고 배가 파손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 사실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11절에서 곡은 이스라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 평안히 사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죠. 곡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성벽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얻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도 평안을 문제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강해야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평안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평안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상황이 흔들려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위기조차, 이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곡은 수많은 나라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라고 말하죠. 곡은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조차 자신의 통치 밖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악한 세력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실 지금 계속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요, 여러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예상하지 못한 질병, 계획에 없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계획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삶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조차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곧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오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한 가운데도 위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와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